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또는 두 장을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으로 7장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이야기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복음을 전도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최초의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처음 교회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처음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모든 일을 심혈을 기울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처음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나 분열, 어려움과 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 사는 곳에도 관계하는 곳에는 다 거기에 모든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누가 뭐라고 강조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러면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는 그런 이 인간의 역사, 어떤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함께 물건을 유무상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처음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 나눠줄 때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 빠짐으로 그들이 원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그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외국인들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밀어냈겠습니까? 정통 유대인, 다시 말하면 본토백이죠. 그 본토백이를 떠나지 아니하고 본토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했던 그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 과부들을 구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빼놓은 거죠.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커지자 사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맡길 사람을 뽑자.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7 집사를 선출하고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해서 7 집사를 뽑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질서가 잡히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워낙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저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또 충동질을 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로 가서 재판에 넘기는데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은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비록 그 공의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그러면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이제 몰아가니까 스데반에게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쫙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해방받게 되는데 해방받아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그 선지자 너희 선조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복음도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살인자가 되었다고 고발을 하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귀를 막고 그래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은 최초로 기독교의 순교자가 되게 되는데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자 저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맞이하고 천사들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시대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그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다 물리쳤는데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